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첫 번째 공동체가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족을 위해서 30년 동안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길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성씨가 다르고 서로 환경이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교회로 들어왔을 때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소매가 얼마나 긴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소매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그 형제들에게는 하루 온종일 떼약빛에서 양들을 치게 하고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고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서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더 놀라운 것은 부모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 곡식단이 일어서는데 아버지와 형들의 곡식단이 저한테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편애를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은 미워 죽겠는데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건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 수많은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그러자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너무 미워해서 동생 요셉을 죽일 마음을 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족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제가 아들하고 딸 둘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애도 낳지도 않고 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은 요셉을 어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 이루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이루길 원하십니다. 요셉 혼자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가 죽을 때쯤에 가족들이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다 목을 칠 것이다. 그 정도로 그들이 끔찍한 짓을 요셉에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요셉에게 행했는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아 넘기셨는데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정말로 고생 죽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애굽의 서열 2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 낳으시고 어머님 나 기르시고 그런데 형제들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지 않아. 남보다도 못한 형제들. 선 긋고 남처럼 사는 것.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처음 창조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도 가족을 위해서 30년 헌신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부모라고 명확한 가족의 구성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 사는 가족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이 패밀리 의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며 점점점 그릇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간장 종지만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가 수저하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는 문화예요. 손으로 밥을 먹으면 한국에서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 지역을 가면 수저 젓가락보다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의가 없다, 교육을 못 받았다 하면서 수저 젓가락을 갖다가 먹지 말고 그들을 가족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들과 같이 손으로 밥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똑같은 감정과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가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기 여러분 마피아 패밀리 대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가족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가족이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총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어떤 성경의 논리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바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높습니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지간에 콩가루가 돼버렸지만 그 섭리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형이 나를 속썩이고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왕따를 시키고 회사에서 위에 상급자들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섭리 속에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대를 잇는 축복의 가문에서 요셉이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이 미워 죽을 정도로 요셉을 붙잡아서 죽일 줄 알고 그들을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쳐넣을 때, 그때 당시 사막의 구덩이는 항상 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마는 그 구덩이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빈 구덩이를 예비하신 하나님. 요셉을 붙들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할 때 그 앞을 이스마엘의 상인이 지나가게 했던, 정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이스마엘의 상인이 지나가도록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돈을 갖다가 받을 마음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서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는 그 시점에서 왕을 시위하는 왕의 근위병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사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딱 한 구절 성경이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키고 크고 얼굴도 예쁘고 민남처럼 얼마나 예쁜지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막 안달복달이 날 정도로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희롱하고 좀 어떻게 같이 잠을 자보려고 할 때 요셉이 한 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저지르리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꿈을 주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는 요셉.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